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닉세 이르기까지 이 집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였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이 입다는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아주 뛰어난 협상가 기제를 보여줍니다. 이 길르앗 장로들과의 협상에서는 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국 얻어내었었고 이 암몬 왕과의 협상에서는 비록 전쟁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어떤 역사적이며 종교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암몬 왕의 침략을 갖다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죠. 책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암몬과의 이런 일전이 펼쳐지기 전에 입다는 이제 출정을 하면서도 오늘 하나님께도 이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협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또 이 협상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게 냈지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암몬 왕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 여호와의 영이 드디어 입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사사로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입다는 사실 하나님이 세운 사사이기보다는 길르앗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인간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이 사사에 불과했었죠. 사람이 세운 이렇게 사사였지만 하나님은 이 입다를 사용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드디어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자, 입다가 이제 군대를 소집하고 이렇게 이제 출정을 하는 가운데 그가 갑자기 벼랑간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30절부터 31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면 자기 집에서 첫 번째로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영접하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입다가 바칠 것이 이제 지금 정확하게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제 동물도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맞이하는 것 사실 어떤 동물들이 아니라 사람이죠. 결국엔 사람이 사실은 이 입다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서원이 되는 것이죠. 자, 입다의 이 서원은 사실
이 소원보다는 협상에 지금 가까운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전쟁의 승리를 얻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자신도 하나님께 저렇게 하겠다라는 식의 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협상의 대상이 아니시죠. 그러나 일단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나님께도 이 협상식의 서원을 하면서 이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혹 서원이라 할지라도 지금 입다가 말하고 있는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이런 서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정말 싫어하시는 제사이죠. 이 인신제사는 이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 이 앞에서 나왔던 암몬의 신 그모스, 이 그모스 우상과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모스는 그리고 원래 이제 모압의 신인데 이 모압의 신 그모스가 이제 암몬까지 아마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그모스를 섬기는 자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어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신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신에게 가장 좋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뭐냐 바로 자신의 아이를 갖다가 이 그 그모스 신에게 이제 이 바치는 겁니다. 아마도 이따가 이런 이제 높당에 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뭐 전체적으로 그들이 여러 신들이 섬겼으니까 이런 신들을 섬기는 어떤 이런 제사 방법들을 봤었겠죠. 그것을 보고 오니까 영향을 받아서 지금 똑같이 써먹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입다의 인신제사의 서원은 결국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몰랐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앞에서 일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었습니다. 이 장로들이 왔을 때도 그렇고 암몬 왕가의 이 어떤 설전을 펼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서원이 아니라 이런 이방 문화에, 이 우상 문화에 따라서 인신제사를 갖다가 서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아가 이따의 이런 서원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왜 인신제사까지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비록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심판해 주시기를 말했지만은 뭡니까? 혹시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입다의 협상에 가까운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죠. 자, 입다는 결국 암몬의 상들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따가 서원에서 승리를 얻은 것은 아니죠. 이따가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다. 이 이따가 말한 것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다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영광은 입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하는 것이죠. 자, 드디어 개선 장군으로 입다가 자기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기쁨도 잠시일 뿐이죠. 자기 집에서 첫 번째로 이 자신을 맞으러 나온 사람을 본 입다는 아연 실색하고 맙니다.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필 입다를 마주 나온 첫 번째 사람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이 딸의 모습을 본 입다가 자기의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죠. 이제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만 하는 전혀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이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입다가 이 괴로움 중에 또 하는 말을 잘 보면 사실 이 서원을 한 어리석은 자신을 갖다가 질책하고 이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딸을 갖다가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딸을 향해서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참담하게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이 서원을 했으니까 이건 꼭 돌이킬 수 없다. 꼭 지켜야 된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딸도 참 순진한 건지 무지한 건지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해가지고 승리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 거니까, 당연히 또 나를 죽여서 아버지의 성원을 지켜야 된다 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이런 입다와 이 딸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율법을 보면 이 잘못된 서원, 이 어리석게 한 이 서원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정말 그 사람을 갖다가 번제물로 뭐 죽이는 게 아니라 이 그 사람에 해당하는 어떤 속전, 이 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입다나 딸 모두 다 이 서원한 것은 물을 수 없다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로 인하여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암몬 왕에게 이거 뭐 말을 할 때는, 협상할 때는 민수기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 줄줄이 정말 이야기했던 입다가 정작 자신의 어리석은 서원으로 인하여서 죽게 될 이 위기에 처한 자신의 딸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율법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입다의 딸은 이제 자기 여자친구들과 2달 동안 처녀로 인하여서 죽게 된 것을 슬퍼하고 그 서원한 대로 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처녀들이 해마다 이 입다의 딸을 위하여서 나흘씩 애국하는 그런 관습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입다가 이렇게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바친 것이 너무 이제 좀 잔인하니까 어떤 학자분들은, 또 어떤 목사님들이 실제로 자신의 이 딸을 그렇게 번제물로 바친 게 아니라 이제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하나님의 선막에서 죽을 때까지 봉사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원문을 보면 이 단락에서 딸과 관련해서 뭐 죽음이나 어떤 번제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 전체적인 우리가 성경 맥락에서 볼 때 일단은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린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하튼 오늘 입다의 이 어리석은 서원과 그로 인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딸을 죽이는 이 비극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 입다처럼 이런 비슷한 거래를 하나님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죠. 하나님, 내게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저것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저것 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의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기도는 입다처럼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바른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지 이 거래를 제한할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나 재능이나 어떤 우리의 생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미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은혜로 응답을 주시는 것 뿐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먼저는 일단 매우 신중하게 그 서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분위기나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거에 휩싸여서 감당하지 못할 서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서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잘못했다고 이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런 무리한 서원, 지킬 수 없는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어떤 우리에게 진노를 내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바라기는 하나님과 좀 밀당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오직 감사와 영광만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정말 저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